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노래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입니까? 노래한다는 개념은 단순하게 노래하는구나, 새가 노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래한다는 말을 썼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모습에 기초해서 노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노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를 기초로 해서 노래를 합니다. 특히 모세나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고 기타 미리암도 노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선 데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거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그 현장에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은 과거를 기초로 합니다. 왜 과거를 기초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노래하는 것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거의 모습 가운데 나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하나의 지파라고 하는 아니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과거의 사건은 변개할 수가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서 과거에 그걸 조정해버리면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고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과거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의 흔적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만 표현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 교훈이었겠거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5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 말씀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지금 여기 이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 과거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너희가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현재는 결국은 과거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그러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안하고 힘겹습니다. 각자 제 생각에 노는 대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 자격증 있느냐 그렇죠. 전문가냐 배웠냐 돈 있느냐 출세하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서 하나만 해도 든자 난자 든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얘기하며 큰소리 뻥뻥 치기고 인간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를 부정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면 그 가진 자들만 그렇게 하는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열받죠. 나는 못 가졌는데. 그러면서 또 약자를 향해서 폭력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범죄도시 4를 보면서 이런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시리즈 형태의 영화가 성공한 일은 없었다. 근데 범죄도시는 이례적으로 성공했다. 왜 성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사회가 그만큼 악한 세대이고 이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멋진 사회가 아니었다. 마치 범죄도시의 그 내용 영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행복합니다. 나올 때 아주 통쾌하게 나옵니다. 어떤 영화는 보고 찝찝해서 아주 짜증스럽습니다. 돈 낸 게 아까울 정도로. 물론 내용은 좋지만 다큐멘터리라든지 기록상의 모습은 좋지만 내가 감정으로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근데 범죄도시 4를 보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같은 경찰인데도 어떤 경찰은 무능력한 경찰이 되어지고 어떤 경찰은 눈치만 보는 경찰이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그 모습인데 오히려 그 마석두란 한 극중의 인물은 잡아야 되고 나 해야만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얻습니다. 이 사회가 좀 부정한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모든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겹다는 사실이죠. 왜? 빼앗기고 말없이 그러면서 또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한 히어로는 나타나서 문제를 착착착 해결해가고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은 참 멋있다. 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보니까 수사반장도 끝났어요. 그것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수사반장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새로운 픽션을 통해서 초창기에 권력이 새롭게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힘겨운 과정 속에서 멋있게 나 하나만이라도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괴짜들의 모임이 수사반장이었고 그것이 시민들을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여전히 저런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과거의 사건인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히어로가 나타나요. 그 히어로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험난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셨다. 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 기적을 베푸셨어.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10대 재앙을 내리면서 이집트가 섬기는 신을 진멸하고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승리했으므로 그리고 위의 세계, 플라톤이 말하는 이 아르케, 저 천상의 세계, 형이 상학적인 세계 속에서 승리했다면 형이 하학적인 세계는 당연히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학을 하면 플라톤은 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말하기를 위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아래는 가짜 세계라. 때로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을 잘 보았던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풀어내는 겁니다. 진짜는 아르케라는 게 있어. 진짜야. 근데 있다는 것은 그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러나 여전히 새로우고 온전한 걸 바라는 모습이 필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의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천상의 것,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고 만지고 느끼는 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더 친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플라톤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은 세계를 능히 풀어가며 해석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래요. 과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셨다. 우리는 그 기적 미라큘러 사인이라고 하죠. 원더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표적과 이적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 기적은 가진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 거고 너희를 위한 사랑의 형태로 베풀어 준 거야 라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 하나하나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어 라고 말하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타이로 선지자들과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쫙 일장연설을 해나가는 설교해가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모습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쫙 읊어대면서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구약의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한 사건으로만 봤는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 이게 하나의 꽃인데 내가 꽃으로 불러줬을 때 비로소 그 꽃이 내게 다가와 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건들이 구약의 역사의 사건들이
신약에 성령으로 말하면 해석되어진 이 사건을 매칭시켜 보니까 와, 나를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어. 아브라함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만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사건이었고, 이삭 또한, 야곱 또한 나에게 준 사건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멋있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무엇을 찬양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 노래한다 라는 말 외에 또 다른 표현을 성경에 쓰면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푼다, 배설한다, 나눈다, 폭발시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문화란 모습에서 예술을 표현할 때 때는 그림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때는 조각을, 모비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라도 펜으로 찍찍찍찍하고 사포에다가 막 긁어서 빡빡빡빡 그러면서 그림을 표현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요. 예술적 가치 있는 사람들은, 그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막 미쳐버려요. 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표현하고 폭발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폭발시킬 것인가? 노래를 폭발시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근데 우리는 현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아니, 저 목사님한테는 해주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뭐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 뭐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미래의 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행복을 열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내용 하나하나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영적 메시지를 느껴보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졌어요.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때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건강도 없고 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나는 왜?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불평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비록 내가 천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진짜 내놓을 것 없는 그런 모습에 태어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탄생시키신 분이다. 내 부모님을 통해서. 어쨌든 나는 이 땅에 태어나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이 과거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도전은 과거의 그런 모습 가운데 현재와 함께 할 거고 그러면 현재가 열심히 또 미래에 연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는 좋아질 거야. 그러면 현재 부정적이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이 모습으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허황되게 하나님 내가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 주셨으니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손을 딱 들어버리는 거죠. 네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며 과거의 모습이 현재로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 이어지기 전에 과거에 너는 어떠한 삶과 어떤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했느냐가 오늘 너의 현재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미래 또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길 열어 줄 거야. 근데 너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있는 거야.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며 현재와 비교해 볼래? 네가 비례적으로 아니면 상관적 관계에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인과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관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이만큼 발전됐고 이만큼 노력하지 않은 만큼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한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비교 한번 해봐. 이 비교 속에서 너는 삶이 확장될 거야. 지금이 힘들고 어렵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과거에 그렇게 비참했을 때 노예 생활 430년에 힘겹고 어렵고 누가 너를 돌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 했던 것은 누구야? 나 여호와야. 그리고 너를 끄집어내고 이 땅에 좋은 땅에 왔어. 이제 모든 건 내 시스템을 갖추었어. 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했지. 없다고 했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한테 배설해놨어. 이 타임 테이블이 있고 그 시간에 테이블이 있어. 너는 이제 선택하고 너는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너는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어. 이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넌 신뢰하지 않고 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것이 좋은 거야. 새로운 문물이 좋은 거야. 과거의 것은 다 버려야 돼. 버리긴 뭘 버려요. 온고지 시인은 좋은 것은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아름답게 씁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되고 부정하고 나를 좀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변혁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바락과 드보라는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실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시대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청동기하고 석기하고 싸우면 무슨 싸움이 될 수 있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다. 하고 미리부터 예언해 주시고 계획을 짜와 주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은 뭘 바라봐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노래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쫙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이루고 하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에서요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는 지킬 때마다 청동기 문화이고 측창 들고 있고 돌도끼 들고 있는데 쟤는 철기 문화 갖고 들어와. 최첨단 무기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일본이 조총 갖고 들어오니까 화살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싸우는 시스템으로.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불멸의 이순신을 저는 반복해서 잡아요. 게임도 되지 않는 싸움 속에서 축축축 밀리고 아니 임금도 도망가는 상황 속에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데 굳이 죽겠다고 전라도에 판부 잡고 와가지고 싸우는데 시스템으로 이기하고 정보전으로 이기는 그 23전, 23전을 이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혜를 얻은 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요. 믿음의 사람 같은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 어떤 분은 예수님도 구원 받지 않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수님 이순신이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나랑 관계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그 시대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멋있잖아요. 시스템으로 싸우는 거죠. 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멋 모르는 원균이 어떻게 돼요?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말 타고 뛰어가서 총을 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오기 전에 쏴버리면 끝나는데 어떤 게 어리석은 거고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우리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갖는 사람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사회복지는 얘기해요. 충분히 기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술도 가고 학위도 갖고 아니면 달인이라도 자격증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산업의 모습은 내 몸으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으로 뛰면서 내 자본을 형성합니다. 잉여 자산을 만들고 자본을 투자. 이건 경제론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동해서 얻는 수익도 있고 내가 내 자본을 투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 동산 아니면 기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수입을 창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걸 또 나아가서 시스템으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으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다시 또 같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상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이 땅을 충분하게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바로 누가 옆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그건 지금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도 같이 하고 미래까지 함께 한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잘 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쓰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면 제 뒤의 모습은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보면 제 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것은 통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냥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뭉쳐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잖아요. 그 내용을 할 때 해석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과거의 모습은 없어지냐? 죽으면 땡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시계 가운데 원점에서 있는 것처럼 1과 2와 3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설정해 본다면 지금 현재 3을 바늘이 가르치고 있다 해도 2라고 하는 과거 속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옥 속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란 플레이그라운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것도 부정적 시각은 감옥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동굴에 비유하면서 얘기할 때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플레이그라운드에 우리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플레이그라운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21세기 초창단 시대에 골동품 같은 성경 말씀을 왜 또 읽고 그걸 낭송하고 또 왜 그걸 토론하고 설교하고 해석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까지 갈 거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자, 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끌어와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원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된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여전히 주님은 오시는 순간 이 땅을 다 멸망시켜버릴 생각.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지금 신학 공부할 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죽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살리셨고 다시 올라갔다 재림해서 최종 심판할 거다라고 하지만 원래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은 초림에서 심판하시는 존재예요. 오셔서 심판하시는 존재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실은 구원의 길을 열어가요. 이 과정이 사사기의 모습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뭐래요? 오시면 두렵고 엄미한 날, 마지막 날, 힘들고 괴로운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물론 원래 계획대로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 속에서 그분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에 더 수고를 해주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선물로 주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이라니까. 알았어. 원래 너희 게임 끝난 거였어. 그러나 내가 사사를 통해서 이게 위대한 승리를 주고 회복을 시키는 거야. 회복시키면 어떤 40년 동안 행복한 시간, 40년 동안 행복한 시간, 80년 동안 행복한 시간, 이 기간을 줄 거야.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이 너희한테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하늘에서 땡겨와서 주는 거야. 하늘나라 지금 우리가 막 과거 미래 사건에서 가지 못하고 현재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땡겨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에 대한 확증을 딱 해줘서 나 진짜 사랑했어. 내가 성경에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지 않니? 근데 사랑한다고 뭘 사랑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나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뭘 사랑은 어린이날 선물이야 주고 어버이날 선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뭘 사랑을 해?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진짜 좋은 선물 뭔지 아니?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라.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를 만족시키리라. 그래서 함께 120분들과 기도했을 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그들이 뒤집어지는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와 미래 역사가 한눈에 쫙 꿰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범인, 보통 사람이요. 보통 어부였어요. 이게 어부의 수준을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과거의 어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어부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어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크게 오니까 와 위대한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는 과거의 모습을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랑을 느끼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꿈꾸라고 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 하시니까 너희 미래는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할 거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의 희망은 무엇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노래한다고 하는 개념은 과거의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두 번째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너는 무엇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이게 무엇과 어떤 영어의 해석은요. 무엇 하면 여기 목적형으로 돼요. how 같은 경우는 어떻게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표현 방식은 how를 쓸 수도 있고 what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현재와 미래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럼 너는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 거다? 너의 희망하는 노래를. 네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세계를 한번 만들어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이 땅에 평화가 넘치는 이 데보라와 바락의 노래처럼 함께 우리들의 입에서는 그 입이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천국이 그렇게 임하였었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미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한테 임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만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 위대한 성경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이미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게도 우리에게 당장 여기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성경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사건이지만 그 구약을 보더라도 더 대과거에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가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트롯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상한 랩, 우리 어울리지 않는 랩이 한때 그 노래계에 장악을 했습니다. 노래를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트롯이 탁 트면서 감성을 막 터뜨리고 적나라하게 감정들을 표현하고 많은 사람이 막 울고 웃고 위로받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막 뜨고 있잖아요. 오디션을 통해 꿈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고 시장에 할머니 손자가 막 돈을 받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막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가 되기도 하고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이 펼쳐져.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바락과 데보라가 노래하는 거지만 그 노래의 대상이 야엘과 누가 나와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와요. 야엘은 믿음의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들었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발생합니다. 사실 야엘이 위대한 여인이고 담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인일 수도 있어요. 왜? 가정에 있고 울타리 안에 있는 과거의 여인들은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야엘은 장막 속에서 모든 여자보다 더 복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시스라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어머니는 어리석은 여자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아들이 뺏어온 것 전리품 노략품을 가지고 어떤 남녀 영도들 노예들 끌어다가 노예 부리고 여자들은 하나의 그냥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자궁이라는 표현을 여기 여자를 여자로 표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생산 도구로 여기고 그래야 또 이게 노예가 애를 낳아야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했던 시스라의 어머니야.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야빈의 그 나라 그리고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 900대를 가지고 압박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손이란 신학가에가 항상 평상시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철병거가 이게 막 들이면 땅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철병거가 단점은 뭐냐면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왕들이 와서 하고 그다음에 별들이 싸웠다는 거죠. 그죠?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요 시스라 같은 경우는 바락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갈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현장에 가서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가서 다 죽었네 없네. 거기 또 쫓아왔어. 이 내용상 보면 그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야엘이 죽이는 시스라 보고 시신 챙겨간 전리품 수술은 청소하는 경찰 같은 느낌? 근데 전쟁은 이미 여호와께 다 하신 거예요. 왕들이 와가지고 기본적인 노략질했는데 또 노략을 못했다. 은을 또 노략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풍성은 또 노략을 못했다고 이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후보다 별들의 싸움이었고 결국 여호와의 승리를 주셨다. 기송강의 이걸 이용한 겁니다. 이 기송에 원래부터 물이 많았어요. 근데다가 하나님의 비를 주셨든지 어떤 물의 흐름이 있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철병거가 그러면 그 속에 빠져버리니까 무거운 데다가
맨 땅에서는 막 힘이 있고 막 깰 수가 없는 철병 건데 무거우니까 그냥 기손 가까이 들어오면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소돔 할 때 역청에 잠겨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끈적거리고 겨우겨우 살아나는 진흙탕에 빠져버린 전차. 빠져나갈 수 없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베푸셔서 위대한 승리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철병거 어떻게 이겨? 하나님이라도 철병거 못 이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위대한 승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즐겁게 기쁜 때는 뭐 한다? 노래한다. 그렇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느껴보시는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행복을 누리십시오. 최대한 누리십시오.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죄를 지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노래한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슬픔이 있어요. 슬플 때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근데 그 천국이 임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 눈물의 골짜기가 필요하다. 눈물의 골짜기가 필요한.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개념은 천국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 행복을 하나님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나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해. 그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슬픈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왜 슬프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분 앞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신나게 기도하고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자신을 먼저 보기 전에 나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말씀 앞에서 딱 서면 내가 다 보여요. 비로소 내가 뭘 떨어내야 되는지, 뭘 빼내야 되는지, 내게 뭘 더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극단의 특심한 곱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다 마이너해서 나누게 해가지고 약분해가지고 2분의 1로 떨어버릴 정도로 최소화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뭐 주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자꾸 안 좋은 건데 뺄 걸 빼줘야 되는데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더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썩어 뭉그러져요. 그러면 높이 쌓은 만큼 밑에가 허접하니까 쭉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돼요? 썩어질 걸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게 그냥 빼기예요. 이 빼기를 내가 잘 해놓으면 비어지잖아요, 공간이. 그러면 쫙 안정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더하기가 돼요. 그러면 든든하게 서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천국이 우리한테 오게 하는 게 기도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말씀과 기도와 성례거든요. 세 가지 중에 은혜 받는 방식인데 바로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역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희망. 그 대단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보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응답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와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 내가 누리는 이 복된 상태에 임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찬양하는 것도 나를 위한 찬양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주님께 내게 주시게끔 만들고 천국이 내게 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마음대로 이런 방종의 개념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자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근데 이게 여호와 아내사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왜 여인들 표현을 쓸까? 남자 세계 속에서 왜 여인이 등장할까? 남자가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여인들을 얘기하냐고요? 여자들 무시당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여인을 얘기하고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고 이 여인은 저주받을 여인, 슬퍼하며 통곡하는 여인으로 표현하냐? 똑같은 여인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믿음 안에 있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장막 안에 있다는 개념을 단순하게 집에 있는 집 안에 갖춰진 것들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천국의 장막 속에 있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산 사건은 여인을 얘기하지만 그 장막 안에 있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되 내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다. 그죠? 든자, 난자, 가진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에 의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상대방이 울고 슬퍼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희희낙낙하는 악한 자의 전형의 모습을 시스라의 어머니는 보여주고 있어요. 남의 여인들을 뺏다가 노예 삼고 그 여인들을 가지고 애를 놓게 만들어 놓고 그 애 놓으면 그거 재산화 시켜가지고 풍성하게 드리고 남의 이쁘고 좋은 거 다 뺏다가 자기 옷 장식하고 전형적인 악한 여인의 모습 아닌가요?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는 복된 여인이고 어느 여인보다 복되고 어느 무엇보다 복 있는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칭송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모습.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또 한번 기억날 겁니다.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이렇게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건도 기억하리라. 이것도 전파되리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여인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기 나드 향유 결혼 때 쓰려야 될 걸 부어버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도 전파되어야 된다. 오늘 이 아이도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이 아이의 행한 행위도 전파될진데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그에 대한 합당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을 하는 때 어떻게 찬양할 거냐를 볼까?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찬양하냐? 높일 것을 높이는 사람. 시작합니다. 낮출 것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함께 모두 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게 최종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예요. 높일 걸 높인다는 개념은 뭘까요? 살아있는 존재. 역사하는 존재, 나와 함께하는 존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공로자, 사회적 기여자, 노력하는 자, 수고하는 자, 땀 흘리는 자. 우리는 그걸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한 거에 대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기여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라면 먹고 다 달리기 해서 금메달 땄다. 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박수 쳐주잖아요. 어떻든 이긴 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낮출 거 낮춰야 됩니다. 낮출 게 뭐냐면 죽어있는 것, 인간이 만든 것, 이런 문화 속에 있는 것들. 종교와 문화는 그죠? 문화 속에 종교가 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 낮춰버려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죠?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죽어있고 인간이 만든 나무로 만든 이게 아슈라 같은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바알도 이렇게 그냥 기둥 같은 것들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게 역사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쁘게 견고하게 막 금까지 씌워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섬기는 모습들. 그건 어리석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말할 때 너희 무서웠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 다 듣겠습니다. 이 순종 자세를 성경은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희가 순종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 아래에 있는 거 어떠한 것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외형적인 우상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핵심은 너희가 못 봤어. 근데 왜 만들어? 왜 금송아지 만들어? 왜 말하지 못하는 걸 만들어놓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 살아있고 역사하고 너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는 그걸 기억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노래하라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 노래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 현장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의 미래, 80을 살든 100살 살든 우리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여전히 미래의 그 현장 속에서도 현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함께 있으라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를 협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함께 옆에서 with together, 함께 가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그래서 임마누엘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얼렁 우이들은 가긴 가는데 떨어져서 가는 걸 얼렁 우이드란 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우이드는 같이 붙어서 가는 거 우이드라고 이게 용어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구별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God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with me예요. 같이 있어요, 옆에. 근데 우리 그걸 모를 뿐이죠. 그렇죠? 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이고,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까지 갈 수 있겠어? 한번 가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면서 떨떨 앞으로 잘 가.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뒤에서 아들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같이 보고, 차면 가서 몸 날려가지고 딱 잡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겠다. 현재는 흡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현재와 함께 미래까지 가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노래를 하십니까? 어떻게 노래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이 희망이 어디에 근거한다? 과거의 기초에서 현재가 있고 미래까지 감으로 나는 희망이 있고 나는 갈 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입니다. 희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영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열정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말 나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요.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올라온 역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사 진정한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들려지고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